오늘이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 우리 아이가 설명한 삼위일체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란을 펼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의 수준에서 이 정도 이해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대부분 성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다.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논란이 있어요. 훌륭한 분은 맞는데 구세주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다. 참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해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본질이라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듯이 대표적인 설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혜사라고도 하고 감람나무라고도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지, 그분을 나의 어떤 목적, 병고침이라든지 부라든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오만불손한 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 사역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평생 붙들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믿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위대한 엄청난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닮게 하신다.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걸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원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도 확하게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그 황홀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기 대부분 구원의 그 감격이 있었을 때 그 큰 기쁨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기쁨과 함께 동시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 고통은 너무너무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니 너무너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심, 사도 바울이 이거는 건강한 근심이라고도 했어요. 이런 근심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
저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14장을 통해서 성령님은 믿게 하시는 분,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 가운데 15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그 증언이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되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증언되는 모습을 가장 모델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것들 봐라, 웃긴다.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게 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음을 증명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으로 선물을 받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먼데 사람이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렇게 술술술술 말하고 확증 있게 말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몇몇 안 되는 질문에도 탁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런데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든지 또 이렇게 신방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늘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하시고 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어떤 부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말씀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 준비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어떤 꼭 목적이 분명한 데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신방을 전에 10집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일일이 준비하기보다도 가서 이야기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제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양원이나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꼭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병상 세례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잘 눈도 못 뜨고 이렇게 하셔도 힘껏 말씀도 전하고, 나 같은 죄인도 불러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보니, 그분 가운데 어떤 분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눈물을 쫙 양쪽으로 그냥 흘리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그 얼굴 표정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전에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요,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분들 또 있고요, 또한 자녀가 평소에 그 부모님께 복음을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 그런 소리 귀찮게 하지 마 해도, 아유, 그래도 한번 들어봐, 하나님이 꼭 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좀 미련한 것 같지만은 복음을 전한 것이 어느 땐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한마디 했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이런 거 한마디, 그 영혼이 비록 말은 못하고 표현 못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지혜롭게 복음을 자꾸만 전해야 돼요. 자꾸만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변화됐어요. 여러분, 뭐가 변화된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재산 늘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그 물질,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내 삶에 들여지는 것이 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들여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먹고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도 돌아서면은 역시 허무하고 후회했는데, 별것 아닌 거 놓고도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영적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맛이 난다니까요. 기도의 맛이 있고 찬송의 맛이 있고 말씀의 아주 꿀맛, 단맛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은 우리 삶에도 그 향기가 나타나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이 목자에서 왕으로 하나님께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온갖 고난과 온갖 힘든 역경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지은 시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에 맛보아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맛이 있거든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입맛. 참 어떤 분은, 우리 여기 김동희 장로님 뭐든지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드셔요. 가끔 물어봐요. 안 맛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없대?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잘 돼요. 안 맛있는 게 없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 앞에서도 뷔페 가서도 애가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입맛이 없고, 한만 단 것도 왜 이렇게 쓰다냐,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이 끝까지 건강하셔서 끝까지 입맛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맛 때문에요. 제가 좋아하는 낚시 사람들은 손맛 때문에 한다고 하거든요. 손맛. 축구를 하는 사람 골맛 때문에 하고, 야구를 하는 사람 안타맛,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아는 자. 맛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어떤 맛이냐? 말이 맛있어요. 말이 맛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말 하니까, 소망의 말 하니까, 사랑의 말 하니까, 긍정의 말을 하니까 말이 맛있는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알기에 행복의 맛도 있고요, 아까 말한 기도의 맛 있고, 찬송의 맛도 있고, 말씀의 맛도 있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하니까 이런 맛 하나도 모르나 보네. 여러분, 이런 걸 통해 영적인 맛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인생에 기쁜 맛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선하신 하나님의 DNA가 그 가운데 그래도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인생에 기쁜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아, 그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야, 하나님도 미소 짓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가장 큰 선한 일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다른 건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아 물질로서 섬기고, 또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삶으로서 예수 믿는 맛, 이 영적인 맛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한 권능받아 증인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확증해요. 그리고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놀라운 역사, 또 주 그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죠.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에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이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한 번 설교, 사실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몇 명 있었어요? 120명. 그들이 베드로 설교했을 때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집중적으로 저 베드로의 설교에 이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함께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한 번에 3,000명이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럴 때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데 그 권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벌떡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권능 있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뭘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적의 40일 그걸 줄여서 기사, 여기 표적과 기사가 기사예요. 어떤 분에게 기사하라 했더니 저 운전 못해서 기사 못하는데요. 운전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권능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권능, 십자가의 길을 가는 권능. 사람들은 권능하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은 그보다 더 귀한 권능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권능, 십자가를 지는 권능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 참으로 사람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복음 숨기고 두려워 떨고 벌벌벌 떨고 무서워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변화됐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어느 협박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협박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실제로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협박당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최고로 선한 일을 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오히려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내가 선택받았음을,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요,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가 매도 맞고 그 파산의 위험 속에서, 또 동족의 위험 속에서 짐승과도 싸울 때도 있고, 그 많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는 권능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들마다 신학적이나 신앙적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요 양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표적과 기사 쪽에 아주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에 속하는 우리들은, 또 우리보다 더 보수라고 하는 데는 그거는 그냥 취급도 안 하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치는 것, 여기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은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균형 땅만. 저는 이 두 가지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의 길도 가는, 이것이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의 신앙이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원이라는 도시에 가서 수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계단마다 이렇게 글귀가 막 쓰여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글귀라든지 예배에 대한 글귀, 감사에 대한 글귀, 이런 게 막 쓰여 있는데, 그 교회도 여러 말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에 제가 아주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런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인다. 제가 이 계단에 잠깐 서서 저걸 다시 봤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즉 내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학생들 같은 게 공부, 진짜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거리가. 일도 그래요. 일하기 일 진짜 좋아하면은 길이 보이고, 싫으면 자꾸 핑계거리가 보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나 사람 사랑이나 참으로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 보여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 고루밥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 헌신도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 길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핑계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가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황홀한 구원의 큰 기쁨, 그 평안,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굳센 믿음 가집시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씁시다. 또한 이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가는 날까지 참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